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 복음서 4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죽기 이틀 전인가요?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자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두었던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내는 그런 극도의 어떤 그 섬김의 표현을 했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랬어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그 여자를 책망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이 여자는 나의 지금 그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 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여자가 칭찬을 받아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라, 그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 사건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날을 준비해 준 사람은 바로 이 여자밖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계속 밀어내고 있었을 뿐이지, 이것은 현실이 아니야, 예를 들면 이건 꿈이야, 이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으로만 계속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밀어내고 있었지, 정작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했던 시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의 그 순종 사건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그 사건을 큰 그 예표로 삼아가지고 전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사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그렇게 크게 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4군데 다 이분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을 볼 때, 이분의 이야기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졌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가 다 이 성경이 이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은 공회 의원이었고, 그리고 또 마태에 의하면 굉장히 부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마가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요한복음은 또 무엇을 덧붙였는가 하면은, 이때 이 시체를 달라해서, 시신을 달라해서 무덤에 넣을 때 함께 참여한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또 하나의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사내들인 그 당시의 의회, 공회 의원이었죠. 여러분, 공회 의원이라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상당히 사회 지도층이었고 상류층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그 여론을 형성해가는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문이 돌고 있었던 그분의 이야기를 이들이 듣고 따라가고 아마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주간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준비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던 이 시몬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소문으로만 듣던 것을 직접 아마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 믿음이 없었다면은 과연 그랬을까? 그런 그 의문을 우리가 지난번에 던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바울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 그 사람이 그 예루살렘의 핵심적인 또 청년 그 열심당원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골고다의 사건을 전혀 목격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죠. 골고다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 골고다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피투성이 돼서 못 박혀 죽어가는 그런 처참한 광경을 보고 싶은 사람이 별로 이제 없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반대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구레네 시몬은 사실은 그 예루살렘의 핵심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누가가 소개하는 사람들의 이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강도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 나온 그대로 보았잖아요. 강도의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그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했던 말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이것들이 다 돌던 내용들이에요. 자, 왜냐하면은 누가는 사실은 이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런 일을 어떻게 그가 소상하게 알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다 떠돌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여기 오늘 이제 보신 그 아리마대 동네에 있었던 그 요셉이라는 이 사람도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멤버로 아마 회원으로 기독교인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증인이죠, 이분이.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교회 내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뭐 강도의 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백부장의 구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갈릴리로부터 온 그 뭐 전혀 주류 사회가 아니었던 비주류의 사람들, 그리고 또 이방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맴돌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거는 그 정통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하나의 곁가지로 이렇게 나온 그런 하나의 그 신앙,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메꿔주는 역할을 이들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지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영향력도 있었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십자가 전까지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커밍아웃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서 이 모습을 보고, 그리고 아마도 이 요셉은 그 골고다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진 강도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백부장이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정녕 의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 사람은 옆에서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나서 자기가 커밍아웃한 거예요. 나도 이분의 제자다. 사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그것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분들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시신을 이렇게 모셔다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 쓰지 않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안치해 놓았던 것은, 이거는 이분 이런 그 복음의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사건들 속에서 이것이 진실이었음을 말해주는 그런 또 하나의 증인으로 이분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 이런 소개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제목은 이제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이 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언제나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다는 거,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를 하나 그냥 부여하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분의 무덤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으로도 보여지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인 교훈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는 성경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손을 드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때 그것을 해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쓰시려고 할 때, 그때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인생을 참여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보통 그 당시에 그 관례로 말하면은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물론 내리는 것이 신명기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다 이렇게 시신을 끌어내립니다만, 어쨌든 죽을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 피가 빠져서 죽어요. 피가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피가 빠지면은 사람에게 느껴지는 고통은 뭐냐면, 못이 박혔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극도의 목마름을 느껴요. 그렇다 그래요. 피가 빠지면 이게 물이 빠지는 거잖아요. 온몸에 물이 쫙 빠져나가면서 극도의 그 갈증, 그 목마름, 이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뭐 배고프고 뭐 아프고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그냥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갑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잔인한 처형이에요. 그래서 최고로 고통을 주면서 아주 서서히 사람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피 말려서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죽고 나면은 그 시신을 내려다가 공동묘지에 내버려 둡니다. 이 시신이 있던 곳에 그냥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짐승들이 뜯어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날에 이 사건 속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가 만일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건 속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일에 이 사람이 쓰였다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 소중한 일에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놨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안치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림이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 다 준비하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섭리 속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 사람 개인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속에 자기가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복이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것이나 신학적인 의미를 던져주기보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성경은 이것을 기록해 놓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말해주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참여시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내용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참여시키셨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림이 되어지는 이런 사건들은요, 굉장히 복 있는 사건이에요. 가장 귀한 사건이라고 보여져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어지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자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구원 사건 속에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았던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복을 그가 누렸던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무덤이었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를 이렇게 커밍아웃 한다는 것은 이 공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3장에 보면 찾아와서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찾아왔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 신분에 대한 그런 지위도 있고. 근데 이것을 완전하게 드러내놓고 이제는 확실하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어쨌든 이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참여할 수 있다면 더 얼마나 복이 있겠는가, 얼마나 더 영광인가, 그 관점을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614장 찬송을 하고 또 우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614장.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
아멘. 본래 이 본문은 제가 커밍아웃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 본문을 좀 보려고 그랬어요. 커밍아웃이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만일에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사실은 화려하고 좋을 때, 잘 나갈 때 커밍아웃하는 것은 누구나 쉽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일에 부활의 영광을 막 드러낸 그런 그 때라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정말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 예를 들면 뭐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그 엄청난 일들이 있을 때 나도 이번에 제자다라고 이렇게 커밍아웃하는 것은 굉장히 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이것은 기독교의 그 끝이요, 실패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에 자신을 커밍아웃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제자의 본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제목은 참여라는 제목으로 이것을 좀 정리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묵상을 한다면은 이 커밍아웃이라는 주제가 신앙의 커밍아웃이죠. 이게 굉장히 때로는 우리에게 부딪히는 주제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영광스럽고 승리하고 좋은 것들이 있을 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교회 직분자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겠지만, 그러나 욕을 먹고 또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그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을 때, 그때 당당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 비난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어떤 그 어려움도 내가 다 감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실은 요셉에게서 나왔던 그날의 커밍아웃 사건이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도 비슷하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지금도 볼 때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언론에 한번 어떤 것을 보니까 기독교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친다는 거예요. 점집을 간다는 거예요. 점집을. 제가 인터넷 어플에서도 그 인터넷 뉴스를 검색할 때 다음이나 네이버 말고 또 네이트라는 게 있어요. 네이트라는 그 어플을 이렇게 보면은 그 네이트를 딱 치면은 네이트에 제일 먼저 요즘은 연초기 때문에 뭐냐면 토정 비결이 나와요. 토정 비결 보시겠습니까? 딱 클릭할 때마다 그게 딱 떠요. 그런 거 여러분 재미로 보고 뭐 한번 흥미롭게 보고 오락으로 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해야 될 일들이 아니죠. 제가 세계 테마 여행을 하고 그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EBS에서 하는 내용을 보니까 스페인의 어느 마을에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스페인은 가톨릭 국가입니다. 전체가 가톨릭이에요. 근데 이 가톨릭은요, 그 뭐죠? 우리나라에 와서 제사를 섬기는 거 허용했잖아요. 가톨릭은 귀신에게 절해요. 귀신에게 절하듯이 해요. 제사 다 드려요. 가톨릭은. 왜 그래요? 그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요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돼요, 신앙이. 근데 그 스페인의 그 마을에 그걸 갖다 축제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는데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갓난아기들을 이렇게 길바닥에다가 자리를 깔아놓고 거기다 아이들을 눕혀요. 그리고 악마 복장을 한 남자들이 그 아이를 훌쩍훌쩍 넘어가요. 근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 악마가 쫓겨가는데 이 아이를 훌쩍 넘어가면 이 악마가 도망가면서 이 아이에게 평생 있게 될 애군 같은 걸 가지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다음에 신부가 진짜 신부입니다. 이건 복장을 하는 시간에 진짜 신부가 나타나 가지고는 그 악마의 복장을 했던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이 아이를 축복하면은, 그래서 이 악한 일들, 이 아이에게 있었던 소위 말하는 애군 같은 것은 이 악마가 다 떠나갈 때 가고, 그 다음에 신부가 축복하면 이 아이는 평생에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아이로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입니까? 신앙입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게 카톨릭의 문화인데, 그러니까 그 문화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그 축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축제라고. 근데 실제로 그 마귀가 그렇게 쫓겨가면서 이렇게 도망가면은, 그 아이를 넘어가면은 진짜 그게 그 아이에게서 애군이 떠나갑니까? 미신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이 혼합된 이런 신앙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전혀, 속으로는 굉장히 자기 딴에는 신실해요. 나는 경건해요. 그리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라.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굉장히 또 하나의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고 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요, 내가 정말 좋을 때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좋든 싫든 간에,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든 아니면 도움이 되든 어떤지 간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이날에 요셉은 목숨 걸고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그랬던 거예요. 비난과 손가락질과 심지어는 그 주변으로부터 공회 의원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커밍아웃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본래 보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 볼 필요는 있겠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도 사실 여러분 감추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커밍아웃 해야 돼요.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확실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한 10여 분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함께 우리 기도할 때요,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염려하고, 오늘 보니까 뭐 10만 명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요. 또 뭐 전문가들이 2월 말이 되면 뭐 30만 명까지 올라간다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100만 명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때를 잘 지나가도록, 그러나 지혜롭게 지나가야 되겠죠. 그냥 방자하게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때가 지나갈 겁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아픔을 씻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깃든 이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풀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구하면서 우리 함께 끝나는 시간까지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이 돼서 우왕좌왕하는 혼란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두시고 지혜롭게 하나님 처신할 수 있도록 지켜두시고, 특별히 몸의 면역이 약해져 있는 분들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무탈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혼란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한 번 더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 질병을 이겨내야 하는 분들, 또한 삶의 권고함과 마음의 시련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겨내야 하는 조항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세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믿고 바라옵기는 이 세대를 빨리 지나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간섭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 하지 못한 이 기도의 중심들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분명한 제자임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당당한 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